저기 그 하야통삼에서 그 모세 우경을 좀 다루는 방법이 그 되게 심플하게 가고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이건 뭐 이제 보시던 그림인데 한번 다시 보시는 거죠. 이제 만약에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있으면 자 1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냐. 1장부터 10장까지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원역사라는 게 있죠. 원역사. 이 안에 뭐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의 방주 뭐 바벨탑까지 이르기까지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고요. 11장까지 다뤄지고 있고 12장부터 이제 구속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세 번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얘기 나와요. 이후에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까지 이어지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제 받은 그 언약 수여를 본인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는 존재들이 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라가 있을 거고 이삭은 누가 있죠? 리브가. 야곱 같은 경우에는 디나 자기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언약 관련된 이제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 사라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님이 자식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따라갔다가 보니까 나이를 많이 먹고 있는데도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그러니까 뭐 네가 이제 후사를 얻게 될까 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될 필요 없고요. 저기 제 종 중에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참 신실하고 말 잘 들으니까 그 친구나 좀 복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네 씨에서 나온 자가 돼야 될 거다. 나중에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이제 누굴 또 이제 저기 그 만들어냅니까?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또 얘기하세요. 너의 씨앗에서 만든 너의 씨가 너의 적자가 너의 그 후대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축복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아니 사라에게서 나온 자녀가 네 진짜 자녀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뺏기면 언약이 같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뺏기는 순간부터 언약은 파기가 돼요. 언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성취하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이제 자기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고 백성이라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누굴 지켜야 돼요? 사라를 지켜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시죠? 2번이나 한 번은 이집트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집트 내려갔다가 파라오한테 걸려갖고는 뭐 네 여기 네 부인이야? 옆에 있는 여자 이쁘네. 그러니까 사실 저기 사촌 동생이에요. 가지고 보내요. 그러다 하나님 막 그 이집트 저 왕궁에 재앙을 막 내리시니까 얘가 정신 너 아브라함 불러갖고 너 아니 그래도 그 전에 예쁜 부인 얻었다고 도대체 근데 이제 여러분 관리를 잘하시면 저희 사라가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죠? 한 70 노인인데 세상 보기 예쁜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70세 이상 드셔도 예. 나중에 90대에도 잡혀가니까 그런 거 보면 여자는 가꾸기 나름인가 봐요.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자, 근데 여튼 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언약의 백성이고 그걸 또 지켜내야 된다는 그게 있으면 사라를 어떻게든 뺏기지 않겠다는 걸 굳은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쿨하게 보내죠. 저희 사촌 동생입니다. 보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받은 것도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축의금을 받잖아. 고맙다고. 야, 너 이런 예쁜 부인을 얻게 줘서 고마워. 네 사촌 오빠라면 와서 재산을 엄청 줘요. 그거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 막 재앙을 일으키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부인이라면 그러니까 사촌 동생도 맞아요. 그딴 소리예요. 그죠? 이런 찌질하고 모자란 인간이 없어요. 아브라함. 제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나올 때 재산 뺏겨서 나가요? 아니 그 재산 들고 가요. 대단한 인간이에요. 부인 팔아서 한몫 두둑이 챙겨서 나가죠. 이후에 그러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 왕이 또 이제 찾아요.
아비멜렉이 예쁘게 생겼네 누구야? 역시 또 뭐예요? 제 사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또 뺏겨요. 하나님이 또 찾아줘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계속 놓치는데 누가 계속 언약을 붙들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구해 주시죠. 살려내요. 그러니까 이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때 끝났으면 좋으련만 아들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또 역시 리브가를 뺏길 뻔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한테 뺏기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줘요. 아무 힘이 없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에이스하신 거죠.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일대기 쭉 나온 다음에 야곱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디나가 강간당한 다음에 이제 이 레위랑 그 이제 자기 아들들이 시므온이 가가지고 이제 세겜이죠. 그 지역 가서 이제 거기에 막 사람들을 이렇게 약속을 하죠. 거짓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우리랑 결혼하고 싶다며, 혼인 관계 맺고 싶다면 그럼 너 할래 해. 그냥 너만 하지 말고 니네 집안 사람들 다 해. 남자들 다 누워 있는데 아파서 누워 있죠. 심한 일을 겪었으니까 누워 있는데 가가지고 칼로 팍 다 죽인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들 얘기 속에 저 족속은 상종할 족속이 아니에요. 그 계약하자고 해놓고 계약을 뒤집은 인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을 그러니까 두 민족 그러니까 당사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인간들은 믿을 만한 족속이 아니구나. 저거 우리도 배신할 수 있어. 저 배신자 놈들은 죽어야 돼. 그게 가난 룰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 계약 당사자를 속여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그게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가나안 지역에서 못 살아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야곱이 알고 두려워하죠.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막 시몬이랑 레위가 잘했다가 막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논초리가 있죠. 저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지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냅니까? 뒷장에 보면 그 뒤에 후설을 뭐로 되냐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을 두렵게 하심으로 그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다시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옮겨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 되는 대상이죠. 정말 적어도 그 대상은 뺏기지 않겠지라는 그 자기 아내, 자기 딸,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자기가 지켜내지 못해요. 그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AS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 인물들의 AS 하시고 그렇게 가공하시구나. 그래서 주인공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야곱의 아들로 유명한 우리 맨날 이렇게 또 그 어린이 시절부터 배워왔던 누가 있어요? 요셉 나오죠. 요셉은 또 좀 요셉은 괜찮을까 싶은데 사실 요셉 보면 그냥 고자질 장애예요. 나쁜 놈이에요. 사실 보면 미숙한 사람. 정보 처리를 잘 못하는,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하면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좋게 표현해줘. 형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형들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처리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다 꼰질러갖고 형들한테 미움받잖아요. 심지어 지는 배다른 동생인데. 뭔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좀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편애받는 부인의 편애받는 자식인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믿겠어요. 게다가 이제 저희 이제 삭동옷이라고 알고 있는 그 표현은 뭐냐면 소매 끝이 긴 옷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매가 길다는 거는 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일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일 안 시키겠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얘는 일 안 시킬 거야. 그러니까 형들 보게,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형들은 다 어디 여기 오정시장이라고 시장이 있거든요. 오정시장에서 개당 5,000원짜리 티 10장 사갖고 다 뿌렸어요. 너네 다 입어. 근데 여기 요새만 버버리 가가지고 명품들 한 벌에 뭐 수십만 원 하는 티 입으면 다 이거 입어라. 이건 열받죠. 거기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색동옷이라는 의미에는 하나는 소매 끝이 긴 옷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 얘는 노동용 아이가 아니야. 두 번째가 왕족에게, 그러니까 다음 대를 이을 사람에게 그런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약간 세자 같은 느낌이에요. 얼마나 형들이 꼴보기 싫겠어요. 그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 형들 비위를 막 고발하고 다니고. 뭐 성실해가지고 사실 거기 이 상황을 보면 여기 부천에서 천안까지 가는 거리래요. 그 거리. 그러니까 그 거리에서 형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되게 아무튼 뭔가 집요한 인간이긴 해요. 뭔가 능력이 있긴 해요. 그런데 아무튼 엄연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들의 얘기고 야곱의 아들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유다가 나왔다가 자, 한 세대를 이루어가는 두 그 큰 민족 있죠.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야곱 이후의 약사는 그 요셉의 이야기로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대를 요셉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다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되게 큼지막한 역할을 감당해요. 창세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요셉까지 얘기해서 4개로 나누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얘기하는 게 요셉 나오기 전에 유다 나왔다가 요셉 나왔다가 유다 나왔다가 요셉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교차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중요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둘 다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서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과 AS 하시면서 어떻게 한대요? 동행하신다. 이게 창세기 전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갖고 계신 것과 갖고 계시지 않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가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건 요셉 얘기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 그림 자체가 그럼 누구의 이야기가 하면 하나님의 얘기인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끊임없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다. 자, 이 그림, 그 구조도 지금 저희 다 저기 자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그리시다가 근데 저는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외우세요가 아니라 좀 이렇게 말로 설명하실 때 성도들 앉혀놓고 잡아. 저희는 이거 그 처음 할 때는 그 창세기 할 때는 그 어르신들도 이걸 그려요. 왜냐하면 몇 번 반복했을까요?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50번 반복. 저희 그 교회에 격언같이 흐르는 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돌에 새기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50번 반복을 하면 안 날아가고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사실 하예통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관심은 뭐냐면 그 5경 5장의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딱 그냥 창세기 뭐야 하면 쭉 그림 그리면서 여기 창조와 동행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고 그 위에 유다와 요셉 이야기야. 그 앞에 원역사가 있는데 원역사에서는 이런 걸 다뤄. 그렇게 쭉쭉 설명하실 수 있으면 창세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창세기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전에 창세기를 알고 있다는 건 파편적인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쭉 설명하다가 이 장면에서는 이거 설명하다 보면 당연히 포커싱이 어디로 가기 편하냐면 아브라함한테 포커싱을 하면 편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십시오. 얘기하면 되게 편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창세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많이 벗어나요. 창세기도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야지 제대로 좀 저희가 방향을 잘 잡은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쉬운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훈련이 안 되면 그 의도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모질이, 이삭은 찌질이, 그 다음에 야곱은 사기꾼 그래요. 모질이, 찌질이, 사기꾼 이런 사람들 데리고 근데 엄밀히 보면 그 씨앗 자체가 조금 글러먹긴 했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벌써 모질이에다 찌질이다 사기꾼 경향에 다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자식들한테 그냥 점점점 번성해 갔을 뿐이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걷어서 복덩어리 만들어내고야 마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럼 이렇게 부족한 자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누구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예. 그래서 이런 그 출신이 미약하고 뭔가 이게 좀 부족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동행이 가져오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우리한테는 사실은 우리는 뭐 여러분 뭐 태어나실 때 종으로 태어나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눈 떠보니까 막 3대째 종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오경을 처음 받아드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글로 남겨져서 기록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그 위로가 된다고요. 아, 이렇게 우리 조상이 훌륭한 애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조상의 삶이 역전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고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모질이 찌질이 사기꾼들이랑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됐구나. 위대한 족장이 되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족장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질이 찌질이 사기꾼인데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족장이 되었나에 대한 원인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처음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 그래, 나는 종이고 배운 것도 없고 뭔가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고 낙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역전되고 달라질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디로 끌고 오는 거예요? 오늘로 끌고 오셔야지 설교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막연하게 저 믿음을 본받으세요 하고 끌고 오시면 이해도 안 되고 사실 상황이랑 맞지도 않는데, 어떤 걸 끌고 오셔야 되냐면 오늘날 이 컨텍스트, 이 텍스트를 여기로 끌고 오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같이 가져오셔야 돼요. 문화적인 배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받았는가. 그러면 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러면 이걸 이대로 들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 적용하면 사랑 여러분 중에 부자도 없고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누구 얘기예요 이거 좀? 고린도전서 나오죠. 또 이런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께서 너랑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 안에 인크라이스트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설교를 바울이 끌고 왔죠. 그럼 이 설교를 끌고 온 그 그림을 어디도 끌고 올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텍스트한테도 끌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하셔야지 이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지. 그걸 무작정 어떤 파트를 갖다 잡아갖고 이 절 보세요, 이렇게 끌고 오시면 당연히 그러니까 설교가 막 빗나가는 거예요.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를 권장할 만한 건가? 그러니까 창세기 설교를 엄청나게 오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거기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자, 창조와 동행의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자, 엄연히 얘기하면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이에요. 그럼 시내산에서 19장을 중심으로 뭐라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제 너희가 그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그 텍스트가 전할지니라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예, 그냥 우리가 그 전제를 잡자는 거지. 그 텍스트 자체가 전할지니라는 그 텍스트가 전도를 의미하거나 뭔가 이 삶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그 법을 보는 거죠. 그래서 19장을 중심으로 앞에 우리가 이제 1장에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가 어떻게 되었나, 그들의 삶이 어땠나 보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디서 뭐 되게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다 그러는데 막 그런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무슨 극한 알바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알바 하다가 그 땅에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는데, 사실 1장을 출애굽기 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쪽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쪽수를 줄이겠다고 바로가 어떻게 해요? 유아를 살해해요. 아기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리잖아요. 남자아이는 강에다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이게 지금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 정책에서 자기 자녀들이 무수히 죽어나가는 걸 봤던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때가 좋았대요. 미친 소리죠. 정신을 진짜 못 차리는 거죠. 거기서 고기 먹었던 때가 좋았다고 하는 얘기는 진짜로, 그러니까 배은망덕의 극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은 화가 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 그 백성보다 수가 많아질까봐 저 백성이 나중에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내통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괴롭힐까봐 파라오가 펼친 정책이 유아 살해라고요. 인원수를 제한하겠다. 근데 그걸 그때가 좋았다고 착각하는 게 대단한 오바죠. 그래서 시내산을 중심으로 자 이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다음에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 그래서 여기 그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음은 뭐가 나옵니까? 10가지 재앙.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재앙 끝나고 나서 들어갈 때 홍해 가르고, 또 광야에 들어가서는 마라의 쓴물, 만나와 메추라기, 또 엘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을 지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원래 18장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섞여요. 시내산 내려올 때와 올라올 때는 다 누굴 만나냐면 이제 호밥이라고 하는, 여기서 호밥이라고 그러고, 자, 이드로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 혼자 가지 말고 진영을 좀 갖춰라 라는 얘기를 해주죠. 19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옴 하제의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백성과 만나서 내려오셔서 이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이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을 하세요. 여기 이제 부르심이에요. 소명을 받았어요. 그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명을 주신대요. 받은 사명이 뭐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죠. 너희는 내가 불러갖고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너 행복해 살아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건,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은 뭘 내포하고 있냐면, 자, 제사장 나라. 그럼 위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반드시 그 신이 없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가운데 직책이기 때문에. 밑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너는 모델이 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모델이 될지를 배워서 이 백성에게 그 모델로서 역할을 해라. 다른 말로, 자, 제사장, 이게 지금 제사장의 역할이면, 자, 하나님께 받아서, 자, 네가 이스라엘이 모델이 되면 이스라엘을 따라오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림이 하나님 원하시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 1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도 살아도 손해 안 보는구나. 그 아까 말씀드린 율법이 어떤 개념이냐 했던 8개 내가 갖고 2개 흘려보내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도 행복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래도 안 망하네. 지금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10개도 갖고 있고 나머지 1개 있는 사람들 호시탐탐 노려서 등쳐갖고 뺏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거 2개를 나눠줘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 10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부족하고 못 살고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안 망하네. 저 민족 안 망하네. 이상한 민족이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우리도 저렇게 살아도 되나? 저렇게 살아야겠네. 저게 맞는 거구나.를 따라가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의 포인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져요, 세상이랑. 10개 갖고 나머지 1개 갖고 있는 사람 등쳐갖고 그것도 뺏어오는 이방이랑 똑같은 모양이 되니까 징계를 받게 되죠. 자, 이 19장의 언약의 내용은 그거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이후에, 자, 성막을 만들면서 진행되는 이야기,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그 내용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다. 그럼 우리가 제일 골머리 아프고 제일 힘들어하는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냐? 더 쉽습니다. 레위기 간단하게 또 요약하면, 가운데로 또 나눠서 이만큼이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이만큼은 그럼 뭘 얘기할까요? 삶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예배 파트에서 이만큼이 제사 드리면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만큼이 부정처리예요. 여기 백성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을 상실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줘요. 그래서 이 부정처리의 끝판왕이 뭐냐면 대속죄이래요. 그리고 나서 일상의 삶에서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법전, 생활 성결 법전. 그래서 뭐 먹지 말고 뭐는 하면 되고 뭐는 따라가면 되고 그런 얘기를 쭉 해줘요. 이게 사실은 이거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예배와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해놓고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다 무게추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뭐가 있냐? 여기에 서원 무르는 거. 하나님이 이 모든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를 왜 우리가 은혜라고 마무리 짓냐? 이 17장에서 마지막 장이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서원 물음에 대해서 나와요. 서원 물음이 뭐냐?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면 꼭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키면 죽게 되잖아요. 근데 서원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고요. 왜 은혜냐면 이때 당시 신들한테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 100% 벌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게 정상적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네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끝까지 은혜로 끝나는 걸 레위기 자체가. 민수기는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산 3개 그리고 이게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 여기는요 가데스, 여기는 모압 평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상냥할게요.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5가지의 그림.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는 3개의 설교. 그다음에 부록으로 모세가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얘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이런 그림입니다 라고 누구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내가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고 알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맞아요. 설교를 하면 재밌죠. 그리고 이제 이해도 빠르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데는 어떨 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 아시죠? 6기 말씀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욥의 친구가 하는 얘기죠. 너 빨리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지금 욥은 뭔가 애매하게 고난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죄를 빨리 고백해. 너 분명히 잘못한 거 있어. 생각해봐. 너 지금 잘못한 거 있어. 빨리 고백해. 너 그렇게 하면 네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은 하나님께서 너 창대하게 하실 거야. 사실 그 얘기는 거기랑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본문이 익숙하고 좋으니까 그걸 갖다 써요. 그리고 그 말씀도 똑같아요. 이게 또 비슷한 건데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려 내가 정같이 나오겠다. 그 말도 사실은 뭐냐면 욥이 억울하게 생각해요. 나를 단련해봐라. 재련하면 나한테는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정금만 나올걸? 그런 얘기예요. 뭐 그게 되게 뭔가 은혜로운 말씀은 사실은 아닐 수 있죠. 저희가 익숙하기 때문에 길을 잃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하야통삼의 관심은 그 5장의 그림이 모세 오경을 다 설명하는 거. 가장 나중에 더 확장돼서는 뭐냐면 66장의 그림이 66권을 설명할 때,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66장의 그림만 알고 계시면 성경 누가 물어보면 쫙 풀어주시는 거죠. 창세기부터 쭉 해서 계시록까지 어려움 없이. 왜냐면 또 그리면서 스토리들이 다 생각나거든요. 이건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 구속사라는 전체 그림을 쫙 그리면 그 그림 안에서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이 결합돼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죠.